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제 처음으로 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직후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셨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여자아이가 선생님 보시기에 그 아이가 제일 글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에게 갑자기 발표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발표한 것이 바로 제부도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무쇠도 듣지 못했었고 제부도도 가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제부도를 다녀와서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전 처음으로 모세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우리 제부도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이 홍해바다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시기가 틀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 홍해바다의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 노예의 삶.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이 울분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 틈을 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요, 모세가 인도한 길이 막다른 길인 홍해바다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한 길은요, 우리 넓은 대로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라 할 수 있는 홍해바다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길이 막혔다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굽 왕이 우리 보내주긴 했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우리 이 잘못 보낸 것을 생각하고 대규모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뒤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요, 애굽 왕의 애굽 왕의 아들이 죽은 직후였습니다. 그래갖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요, 어떻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였을 때 우리 애굽 왕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요, 잠시 우리 계속 슬퍼하지 않고요, 우리 이 슬픔은요, 곧바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냐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애굽 왕은요, 대규모의 군대를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시 잡아오는데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든 분풀이를 하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우리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애굽 왕이 보낸 대규모의 군대들이 뒤쫓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큰 동풍이 이 바다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풍이 바닷물을 말리듯이요, 우리 계속해서 바닷물을 말려서 나중에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놀랍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기적을요, 이런 이적을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나오는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말로 잘 만들어갖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영화를 볼 때도요, 가끔씩 그 장면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놀라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을 위하여 그 행하신 그 일들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렇겠지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요, 이 홍해 바다를 일은 분명하게 대단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 그 사건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미 홍해 바다 사건을 이미 경험한 경험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앞은 막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바짝 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 죄가 바짝 뒤쫓고 있을 때, 앞은 길이 없어갖고 우리가 도저히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홍해 바다의 사건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요, 우리 또한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처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 홍해를 걷는 사람들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우리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요, 노예살이를 하였던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은 홍해가 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바짝 뒤쫓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요,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그들은 벌벌 떨면서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요, 우리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노예의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예전에는 12패자의 모습이었다 해도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이요, 예전에는 아무리 실패자의 모습이었다 해도 홍해의 바다를 걷는 자들은요, 승리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분명 슬픔만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요,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후에 그들은요, 승리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누구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한 인생들은요, 과연 얼마나 귀한 인생들이었겠습니까?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디 귀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한 인생들은요, 그 인생들은 과연 얼마나 귀하디 귀한 인생들이겠습니까? 귀할까요? 귀하지 아니할까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요, 그 구원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귀한 인생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은 주님이 백성이요, 주님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홍해 바다만 걷는 그 사람도 패배자의 모습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우리 모습은요, 과연 어떠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만 어려움 속에서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실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굽의 대국 규모 군대가 뒤를 따라오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싸우기도 전이고,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히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인도해 왔냐? 우리 여기서 다 죽일 생각이냐? 이미 좌절의 모습,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넌 자들은요, 이런 패배자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의 모습은요, 모두 다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았고요. 오늘 31절에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들의 모습은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홍해를 건너온 자와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습도요, 바뀌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먼저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요, 홍해 바다를 걷는 자답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홍해 바다를 걷는 자는요, 할 수 없다,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그들의 모습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기쁨을 모르고 슬픔만 있는 모습이었다. 건넌 자는요,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해를 걷는 자와 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모습이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 기쁨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아는 자로, 우리 은혜를 회복하고요, 기쁨을 회복하고요, 예배를 회복하고요, 찬양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건넌 자답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 승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슬픔의 모습을 버리고 기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홍해바다를 건넌 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 동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